열왕기상 12장 오늘 16절 24절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동년배의 그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더 심하게 취하고 더 엄한 징계로서 그들을 노동력을 취하겠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의 반응, 결국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 특별히 이 다윗 왕가의 르호보암을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과 우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으로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각자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 때부터 그 역군, 그 노동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도람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흥분해서 그 노동부 장관격에 해당되는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급하게 왕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듯이 도망하죠. 잘못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북쪽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제 유다 지파를 배신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이 이제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왕인데 감히 자기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을 때 용사가 18만 명이다. 꽤 그래도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진격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통일 왕국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의 입을 빌어서 말합니다. 전쟁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제 간의 동족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비극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순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가 물러나고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가 되지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평화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그 틈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솔로몬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의 아들 때에 결국 이렇게 됐고, 뭐 표면적인 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정치적인 어떤 어리석은 판단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분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나라를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인데 결국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으로 결국은 나라를 쪼개므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의 결과가 어떻게 나라와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잠시 동안 평화가 유지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때로는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봉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올바른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다가 이제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새기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아주 정말 끈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옆에 붙잡고 계시면 그건 문제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현상이나 상황, 그런 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삶에 항상 동행하는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만 되어 있다면 조금도 우리 흔들림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공동체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광야 같은 길이라도 그것은 축복의 길이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